9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또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로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시편 47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반역 도당의 수장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을 통해서 그 땅에게 삼킨 바 된 아주 특별한 심판을 받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그러한 귀한 통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그 시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살인자 식인종의 후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분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온 땅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잠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오라 하시나. 악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면 빙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나누게 하니까 큰 죄 물복하라. 나의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떠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조장과 실만한 의자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울창이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삶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조각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강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도로 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도로 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기쁘게 왔네 더운 땅보다 앞에서 따뜻함을 주네 우리 마음이 경배하며 하나님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을 제사 드리네 모두 주님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전해합니다 그 사랑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고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의 옥상 주 예수님 내 맘의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늘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저녁병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 주시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저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주게 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주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주시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주시소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은 다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주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원을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도시가 범죄가 없고 정말 의로운 도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도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또 모든 영역들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영적 전투의 장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C.S. 루이스는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였는데요. 그가 여러 권의 책들을 썼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나니아 연대기도 썼지만 그 기독교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요. 그가 쓴 여러 책들 가운데 재미있는 책 한 권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쉽고 또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읽어봐야 할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경험 많은 그런 고위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신참 악마인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할 것인지를 이렇게 코치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1통의 그러한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야 되고 넘어뜨리고 인간을 공격해서 타락시킬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나 그 워무드가 담당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이 타락하지 않고 결국 천국에 감으로써 그 워무드가 실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인간에 대한 마귀의 그러한 전략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투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라는 악과 싸우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이 우주는요, 광대한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광대한 전쟁터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씨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그런데 이 영적인 씨름,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이거든요. 레슬링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 악의 기원과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다만 악이라고 말할 때 영어는 이 더를 쓰거든요. 정관사 더. 정관사 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 악이에요. 그 악, 유일한 악. 그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악이라고 지칭된 이 마귀의 그러한 기원과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 보이는 그러한 물리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원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고적부터 우리를 미워하고 파괴하려 해온 그러한 사악한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미워하고 타락시키려는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원수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귀와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공포심을 자극한다고요.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마귀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하고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중략이 되어 있는데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지금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도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마귀가 그 명령을 듣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귀의 기원과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만 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한 큰 붉은 용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요, 머리가 7이고 뿌리가 10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용으로, 붉은 용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마귀와 이러한 마귀의 군대, 세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보니까는 정확하게 그 시점을 묘사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고 말해요. 뭐냐면은 이 하늘의 별은 천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일으킨 이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으킨 반란이 어떻게 돼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3분의 2의 천사들에 의해서 진압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타락해서 마귀적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 세상 안에 어둠의 왕국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그리고 내 이 세상 만국의 이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누굴 미워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미워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끔찍히도 아끼는 생명, 인간을 또한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적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원수는 셋으로 나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셋은요, 또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이 둘도 같이 따라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과 사탄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있는 곳에 늘 이 죄와 사망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인간의 역사가요, 늘 불행했습니다. 늘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주님이요,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을 때 이미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야. 짓밟아 버릴 거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끝장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뱀이요, 그 머리가 박살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 거라고요. 물어버릴 거래요. 독사가 발 뒤꿈치를 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끝장낼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첫 번째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의 3단계가 나와요. 먼저 3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어둠의 영들은 십자가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또 그들을 이기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사탄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 누구예요? 사탄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창조자시고요, 사탄은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사탄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천사로 만들었던
창조했던 피조물인 것이죠.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켜요. 여러분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우리를 손가락으로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해방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권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생명책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명부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사예요. 군사예요. 병사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손에 모두 칼과 아주 두날가진 칼과 방패들이 들려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무서워 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하고 여러분이 마주치면 누가 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은 귀신은 더 깜짝 놀란다라는 거,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빠릅니까? 어둠이 빠릅니까?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달아나고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마귀와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안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리 눈에 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귀신을 봐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귀신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강해 설교자가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영국의 설교자였는데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뭐 복음주의권에서 최고의 그 설교자셨죠.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시면서 마귀적 세력은
군대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각각을 살펴보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누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마귀의 조직이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4개의 그러한 군대 조직으로 조직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통치자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통치자들을 보게 되면 이 통치자들은요, 독특하게도 인간이 조직하는 이러한 조직, 단체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누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4장 그 설교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사회와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냥 고독한 섬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조직 안에 포함이 돼서 소속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잖아요. 학교도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조직이죠. 현대 사회는 조직 사회입니다. 특별히 아주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 조직에서는요, 자연스럽게 계급과 권력이 형성되게 돼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은 이러한 조직 안에 거하면서 권력을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누르고 유혹하는 그러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에 있는 지도자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권력과 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취약해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유혹을 경험하거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런 조직 문화 안에서 뭐 술자리 같은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될 때 권력이 제재를 가해요. 예,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조직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권력이 형성되어 있고 계층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이든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반드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아니고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항상 차선을 선택하든지 차악을 선택합니다.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이 통치자들이 조직을 누르는 거예요. 리더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은요, 리더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누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조직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신과에 상담받으러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자기 회사가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한데 자기도 지금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정신과 약을 먹는 그런 동료들이 많대요. 회사에 25일,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출근하면 한 3일 빼고는 나머지는 완전히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한대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들 그 회사에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게 그 조직 안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통치자들이 조직을 누르고 있어요. 리더들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부하 직원들을 쥐어 짜내게 해요. 정말 그들이 집중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그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아주 그러한 잡무들을 많이 줘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정말 성과를 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행정적인 업무들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선생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요, 기쁨을 파괴해요. 자꾸 기쁨을 파괴하거든요.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통치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해요. 학교를 누르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떠나갈지어다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 누르는, 우리 직장 상사를 누르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 떠나가라고요. 그 다음 권세자들은요, 특정 지역에 거하는 영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그 군대 귀신이 그 지역에서 떠나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들이 바로 권세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권세자들은요, 특정 지역에 거해요. 그 지역이 그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거하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가로막아요. 방해해요. 그리고 특정한 죄악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이렇게 번성하는 죄가 조금씩 달라요. 죄악이요. 영적 전쟁 강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분주함의 영과 분열의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늘 분열이 있어요. 서로 편을 갈라서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뭐 회사든 학교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파벌이 존재하거든요. 예,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바쁘고요. 다 바빠요. 요즘 어떠냐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늘 분주한 것이죠. 한국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롭대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불안해진대요. 막 뭔가 안 하면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같은 한국도요, 또 지역마다 지역색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번성하는 그러한 죄악상을 토대로 그 지역의 영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뭐 폭력의 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땅에, 이 도시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영들이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영이에요. 특별히 이 영들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견고한 진을 형성해요. 사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관념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주권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역사하는 영역이 종교와 사상의 영역입니다. 거짓 종교의 교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불교적인 사상이나 세계관에 의해서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관념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관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요? 학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 정부나 정당이 아니에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관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해내거든요.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얼마나 학교와 대학교를 누르고 있겠습니까?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죠? 학교를요, 원수가 막 엄청나게 누릅니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교단을 떠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근데 힘들어요, 아이들도.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학교를 누르고 있거든요. 대학교와 언론과 학자들을 누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념들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악의 영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죠.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들입니다. 이들은요, 개인의 삶에 침투해서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영들이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귀신 들림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영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무지해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셋째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겨놓고 일어서라, 또는 일어서기 전에 마귀를 이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굳게 서서 마귀와 싸워 이기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13절의 말씀을 마귀를 이겨놓고 일어서라, 일어서기 전에 마귀를 이겨놓으라고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요, 이 말씀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부산 수영로 교회 설립자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생전에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씀 자주 하셨다라고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귀를 이겨놓고 사역해라, 이런 말씀이죠. 마귀를 이겨놓고 사역해야지, 마귀를 그냥 두고 사역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복음의 불모지,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부산이요.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키셨어요. 그분의 사역 비결이 뭐냐? 마귀를 이겨놓고 사역해라. 이분의 사역은요, 철저히 기도의 사역입니다. 사역자들에게 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놔야 된다. 그리고 사역해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던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사역의 현장에는요, 예외 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사역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적 전투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도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날에는요, 예배 오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일 수도 있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방해가 있어요. 또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꼭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해가지고 참 주일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은하철도 999와 캔디는 제가 한두 편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늘 그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그런, 늘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져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기 전에 마귀를 이겨놓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어서기 전에 마귀를 이겨놓을 수 있을까요? 정필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고요. 원수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기도, 마귀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기도, 이 축사의 기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늘 주일학교에서 찬양하면 첫 곡 이 곡으로 하고 늘 이 곡이 반복되고 많이 반복했던 찬양인데, 그런데요, 이 찬양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귀의 존재와 활동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위태롭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적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잘 몰라요.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그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꼭 영적 전쟁하는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빼놓지 말고 하시기를 바라요. 빼놓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저는 늘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고 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혹거리가 많고요. 집중 또 공부하기 힘들죠. 사실은 원수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땅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천사들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리고요, 그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집, 그 집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이 집을,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귀를 결박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또 이 사탄을 결박해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모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우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박할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묶어야 합니까? 무엇을 결박해야 합니까? 사탄을 결박하고요, 악한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을 결박하노라. 내가 너희를 제어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진리를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풀어줘야죠. 원수의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풀어주고요, 우리나라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를 가로막고 누르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나라의 그 통일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풀어줘야죠. 하나님, 이 아이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요, 주님이 이러한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고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수비의 위치, 방어의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공격자라는 거예요. 누가 수비하고 있어요? 원수가, 악한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수비하고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요, 당해내지 못해요, 우리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좀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인지라 우리 좀 약간 아동틱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이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니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승리했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이길 것이고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세력과 아버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끝장내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에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